사람들은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죠. 아기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모유를 먹이고 좋은 이유식을 통해서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기를 원합니다. 청소년이 되면 왜 키가 크지 않나, 키 크는 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제가 요즘에 5cm만 좀 더 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둘째가 이제 180이 넘어가니까 저를 위에서 내려다봅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힘으로 지압도 안 되고, 애가 이렇게 자라는 거 보니까 참 감사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영혼의 우리 영적인 건강에 있어서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참으로 거듭난 신자라면 성장하고 싶다, 열매를 많이 맺고 싶다, 성숙되고 싶다, 예수님을 닮고 싶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6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그런데 성장해야 된다, 고민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이 아주 조화롭게 등장해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뻐하세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신앙의 성장이 더딜까? 마치 성장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신자다운 신자로 성장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도록 격려하십니다.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 고별 설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12명의 제자가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정말 그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참된 신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열매를 맺는 기초입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두 번째죠,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열매를 맺는 기초, 열매를 맺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는 열매를 맺는 목적입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매를 맺는 기초입니다. R.C. 스프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자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신자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장이 더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농경부나 포도나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 이야기, 그리고 포도원 가지 이야기는 굉장히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와 같고, 그리고 그럼 우리는 어떻다는 것인가요? 5절 보세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신 거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요, 마치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다. 그럴 때에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열매란 과연 뭘까요? 어떤 것이 성장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십니다. 영원토록. 제가 지난주에 성령 충만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최고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에요.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을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성품은 누구의 성품일까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 이 9가지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다, 성장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정말 저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 사람의 행실과 성품이 심령으로부터 변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를 믿는 성도는 왜 예수님을 닮아갈까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왜 열매를 맺을까요? 열매를 맺는 기초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왜 변화될까요? 열매를 맺는 기초가 무엇일까요? 관계성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성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간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라. 이 기초를 잊지 마라. 나는 포도나무와 같고 너희는 가지와 같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 성숙의 기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꼭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계속해서 볼 것입니다. 예수님과 신자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바로 그것이에요. 이것을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적인 연합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연합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뭘 깨닫습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했구나.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 내 죄가 용서받고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천 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어떻게 거기 달립니까? 나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어떤 은혜가 옵니까?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더 이상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구나. 이것이 연합이에요. 절대로 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력,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 예수님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능력, 악한 것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능력이 내 안에 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봐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성품이 잘 바뀝니까?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열매 맺는 기초는, 예수를 닮아가는 기초는, 진짜 신자답게 성장할 수 있는 기초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연합이 된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붙어 있으면 된다. 이 관계를, 이 연합의 관계를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성장의 기초가 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초 위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닮아갈 것인가, 어떻게 성숙한 성도가 될 것인가. 열매를 맺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요, 하나는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은 농부와 같이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역할은 곧 보겠지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열매를 맺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1절 다시 보실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와 같습니다. 여러분,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며 얼마나 많은 인내와 사계절을 겪으면서 기다림과 눈물과 참 그 많은 노고를 하면서도 농작물을 가꾸죠. 2절 보십시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주님의 마음이 이것인 것이에요. 농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열매를 더 많이 맺기를 원하는 농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2절 끝에 나와 있죠. 여기는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순결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지치기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많이 맺기 위해서는 아시겠지만은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직접 포도나무를 재배하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때로는 앙상하게 가지만 남을 정도로 가지를 쳐버려요. 왜 그렇게 하나요? 열매를 맺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제거해야, 열매를 맺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열매를 맺는,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는 일평생 우리를 가지치기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 죄의 습성, 나쁜 성품들, 습관들을 끊어버리시고 제거해 가시는 일평생의 과정이 바로 우리 농부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인 것이에요. 가지치기는 한 번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열매를 풍성히 맺기까지 정기적으로 가지치기를 하는 것과 같이 아버지가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평생 우리에게 주시는 성화의 과정, 가지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3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우리가 읽은 2절의 끝에 보면 깨끗하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정결케 한다, 가지를 친다. 근데 여러분, 2절은 일평생의 과정을 말한다면 3절은 딱 한 번의 사건을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출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는 발을 씻기십니다. 세족식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러죠.
아니 주님이 어떻게 저를 씻기십니까? 베드로 욕심 많아가지고 온몸도 좀 씻겨주세요. 베시가 욕심이 좀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 말씀이거든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죠. 이미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은 그 사람은 그 죄 용서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 포함되는 사죄의 은총이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회개하면 성자가 됩니까?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죄가 없나요? 있죠. 성화의 과정을 이해해야 됩니다.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일평생 의로워지는 삶의 변화를 겪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인 것이에요. 여전히 남아있는 이 타락한 습성을 회개하고 정말 주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눈물로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일평생 깨끗해지는 가지치기를 하는 이 과정을 3절과 2절에서 이미 용서받았지만은 일평생 성화의 과정을 겪어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완벽하게 영화가 되는, 죄가 전혀 없는 그때,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가지치기는 너무나 귀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농부가 가지치기 칼을 딱 들고 가지에 있는 쓸데없는 거 잘라낸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모습에 한번 대비해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성숙된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 가지치기 칼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지를 쓸데없는 거 잘라내실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 가지치기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고통스럽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게 될 때 우리는 가지치기 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실패와 낙심과 아픔과 질병과 이런 것들을 겪게 되면서 우리는 그 칼을 바라보며 때로 원망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오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시간표가 다 있다니까요. 정확하게 여러분의 부족함을 다 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오픈한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은 바로 이 수술을 받는 시간이거든요.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그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이 나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내 심령을 찔러 쪼개어서 나를 완전히 발가벗기는 것처럼 내 진짜 모습을 보게 하시고 가지치기를 해 나가시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받아낼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농부는요, 능숙한 농부는 가지치기 길이를 정확하게 자른답니다. 너무 많이 잘라도 안 되고 적게 잘라도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세요. 그런데 그 가지치기 칼을 어느 정도 깊게 할 것인지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내가 그것을 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뜻밖의 사건, 경제적인 어려움, 고난, 질병, 다른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생 가지고 다니는 것 같은 아픔들, 주님은 주님만이 가지고 있는, 주님만이 휘두를 수 있는 그 가지치기 칼로 우리를 전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모든 환경에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좋은 환경, 어려운 환경, 모든 환경 속에서 그 모든 환경을 가지치기 하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고통, 실망, 슬픔 등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지치기 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기에 아프고 힘들고 불행이라고 생각되는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치기 칼입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강하도록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깊게 자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지치기 기술은 완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련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 속에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결코 낭비가 없도록 하십니다. 싱클러 포커스 목사님의 말씀이 참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우연이라는 글자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말씀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바꾸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룻기 강의할 때 우연은 없어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지만은 우연처럼 보이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결코 우리 인생 속에 낭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낭비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고 나면 그 시간이 낭비되는 것이죠. 포커스 목사님은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지혜롭고 사랑 많으신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 항상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가지치기 칼, 그 칼 끝이 아니라 그 칼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지치기 칼밖에 안 보입니다. 왜 이렇게 아파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이 없는 건 나에게 주시나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계획이 있으니까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가지치기 칼 아파도 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거기에 여러분 포커스 맞추지 마십시오. 어디에 여러분의 시선을 두라고요? 가지치기 칼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 이것이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딸마다, 자녀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이 말은 징계는, 우리나라는 이 징계라 했을 때 느낌이 안 좋습니다. 징계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디스플린입니다. 훈련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훈련하신다. 그가 받아들이시는 자녀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고집이 강하고 우리 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 우리의 중심성을 꺾어내고 죄의 습관들과 죄의 그 성품들을 잘라내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지치기 칼을 드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아무리 아파도 그 칼을 두고 계시는 아버지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좀 경고의 말씀하세요. 가지치기가 필요 없는 열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는 참된 신자를 말합니다. 반드시 신자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가지치기를 할 필요가 없는 이 가지는 뭡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게 붙어 있어요. 예수님 곁에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조금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열매 아예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을 설교하시면서 12명의 제자 중에서 내게 붙어 있지만은 열매가 없는 한 사람이 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돈주머니를 맡아서 회개 처리를 했던 예수님의 제자, 3년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육성으로 듣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았던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게 붙어 있지만 진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없는 불신자가 있다. 가룟 유다가 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가지를 유다 가지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시더라고요. 유다 가지. 누굽니까 여러분? 교회 잘 나오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고백하고 직분 생활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종교인. 겉으로 볼 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신자지만 주님이 바라보실 때 너는 내게 붙어 있지만 진짜 붙어 있지 않는 열매가 없는 신자다. 6절 보십시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불은 지옥을 말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잠시 한번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열매가 있습니까? 더디더라도 여러분에게는 변화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한 분도 가룟 유다와 같은 분이 계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는 그런 인생은 20년, 30년 교회 다녀도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우리 서머나 교회 예배 드리는 많은 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받는 성도의 모습을 보세요. 아프지만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눈물로 기도하지만은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지치기 칼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전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믿고 신뢰하게 될 때 여러분 분명히 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주님의 성품으로 빚어지는 것이에요. 수많은 밤에 외로이 흘렸던 눈물이 헛되지 아니하고 외로움과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길이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실 때 아프지만 아버지의 손길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열매를 맺는 방법 중에 하나님 아버지 역할이 있고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하십니다.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거하라, 안에 거하라는 이 표현이 4절에서 10절까지 10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반복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가장 하고 싶은 말입니다. 거한다는 말은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신자는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한다는 것은 계속 더 예수님 가까이, 잘 들으십시오. 계속 더 주님 가까이 머물러 있는,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인격적으로 주 예수와 교제하는 그 삶, 구주와 동행하는 그 삶, 이미 연합되어 있지만은 더 깊이 사랑을 누리는 그 삶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결혼이란 거는 이미 연합된 상태와 같아요. 결혼하고선 끝납니까? 진짜 결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결혼 생활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 속에 빚어진 결혼을 생활을 보세요. 더 연합이 깊어지죠. 더 사랑이 깊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더욱 가까이 살아야 될까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왜 예수님 가까이 거해야 될까요? 오늘 주제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4절 중반에 다시 보실까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중요한 표현입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 내 성품 하나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본성은, 죄의 습관은 잠깐 동안 모습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타락한 본성, 죄의 욕망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나면 이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 제가 노력 많이 했는데 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군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5절입니다.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5절 하반절은 외우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거룩한 바보가 되세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292장 좀 이후에 부를 텐데요. 세월이 흐르고 외롭고 괴로울 때 주님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없이 살 수 없네. 주님이 가지치기를 하실 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군요. 주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왜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더 가까이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나아오신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표현을 보시겠습니까? 자, 다시 보세요.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가 나에게 안 가면 나는 너를 떠날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기다리시는 겁니다. 내가 이미 있는데 인격적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더 가까이 나와라. 나도 너희를 더 가까이 하고 싶다. 여러분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쌍방간의 교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세요. 우리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고 우리도 주님을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니라. 나는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식탁 교제를 비유로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오셔야 돼요. 목사님,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그럼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뭐 눈에 예수님이 보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미신적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어떻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더 깊이 교제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세요.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무엇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까이 하고 싶다고 하는데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예수님 가까이 그분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그분을 닮아가죠. 부부가 닮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말씀에 대한,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헌신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간과 싸워내야 됩니다. 얼마나 바빠요. 그 바쁜 와중에
여러분은 생명을 취하는 것처럼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앉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그 말씀 생명의 양식에 영혼이 푹 잠기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나는 성경 말씀을 꾸준하게 읽는데 왜 저는 예수님을 닮지 못합니까? 여러분, 인격성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계적인 습관은 위험합니다. 기계적인 말씀 읽기는 위험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거든요. A.W. 토저라는 목사님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성경 옆에 종이 한 장을 넣고 펜을 들었답니다.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자세로. 여러분께서 지금 예배당에 나오셨습니다. 졸음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다 튕겨나갈 것입니다. 최고의 설교자가 와보세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았을 때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았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저 같은 사람이 설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그 말씀이 생명력 있게 내게 다가와서 기쁨과 감사와 아멘, 그 깊이가 우리 신앙의 연륜에 따라 다를지라도 그렇게 여러분 영적인 훈련을 하시다 보면 말씀이 양식처럼 살아 움직여요. 믿어진다니까요. 그래, 이 말씀대로 살아보자.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여러분, 순종하려고 억지로 애쓰지 마세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순종의 능력이 나옵니다. 이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신앙에 성장이 없나요? 10년, 20년 말씀을 들어도 왜 성장이 없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 안에는 예수님 원치 않는 그런 성품이 그렇게 많습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허투루 듣습니다. 말씀을 가려 듣습니다. 아예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을 받으면요, 처방전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루에 식후 3번 복용하시고, 제가 목감기 걸리니까 가글약도 주고요, 항생제에다가 약을 그렇게 챙겨주는데 아침, 점심, 저녁 약이 좀 달라요. 다르게 들어가다고요. 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3일치 다 먹어야 됩니다. 그 의사 처방에 따라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물며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장난을 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규칙적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대해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마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고난 속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옵니다. 말씀 읽다가, 말씀 듣다가.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기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기도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풍성해질 때 무엇이 달라집니까? 기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최고의 능력 있는 기도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기도의 입술이 달라집니다. 개인 경건의 시간에 말씀 열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가정 예배 드릴 때 또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 때 나와서 또 가지고 기도하고. 저는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가정 예배 드리면서 마태복음 7장 버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시는 순간부터 요한복음 15장이 16장인지 본문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기억력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기억나시게 하셔야 됩니다. 펴시고 듣고 읽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야 죄가 죽고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왜 그런가요? 말씀을 충분히 먹다 보면 예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100%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기도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말씀 읽으실 때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합니까? 말씀 안에 푹 잠겨들 때.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합니까?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임재를 누립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합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임마누엘의 교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9절 다시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의 사랑이 있다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사랑은 시작과 끝이 없는 무한대의 사랑입니다. 가장 완벽한 확실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사랑이라는 것은 현재 완료, 완전형을 말합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조금이 아니라 완벽하게 사랑했다. 그 사랑이 어디에서 절정이 이룹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사랑이 어디로 분출됩니까? 십자가로 분출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넘쳐오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밖으로 분출된 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가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무한대의 창세전에 주셨던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존 스타틀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복음을 꽉 붙들지 않고 만지작거리다가
손에서 완전히 놓쳐버릴 위험에 처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불꽃은 타오르는 십자가의 불에서 불씨를 얻습니다. 그러나 불똥이 우리 안으로 떨어지려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떨어지려면 불 쪽으로 충분히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불이 내 심령에 떨어지려면 불꽃으로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로마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를 설교할 날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아침마다 복음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묵상합니다. 그것은 저의 성장입니다. 예수께 가까이 갈수록 그분의 말씀을 충분히 거하고 그 말씀 가지고 은혜의 기도 생활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더 가까이 가서 정말 주님의 사랑에 내가 잠겨 있어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은 그 은혜의 깊이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몸부림을 치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은 거룩한 몸부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이렇게 성장의 차이가 있나요? 열매 맺는 방법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방법, 하나님이 가지를 치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이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거룩한 몸부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이 성장이 비록 늦을지라도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열매를 맺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8절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세상에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를 닮지 못하는, 예수님을 너무 닮지 못하는 신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의 원문의 뜻은 너희가 진짜 내 제자로 증명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지치기는 고되지만 우리에는 행복입니다.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11절을 읽고 마칩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 기쁨이 주어질 것이에요.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삶은, 열매 맺는 이 삶은 고되하고 지치고 아프지만은 기쁨의 삶입니다. 행복의 삶입니다. 여기서 떠나지 마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 영광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신 분들은 열매 맺는 가지로 변화되는, 정말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